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동은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예배와 또한 여러분의 각 가정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캐트김 집사님과 김종희 권사님께서 지난 화요일과 또한 금요일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치료와 또한 회복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금승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또 윤규호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이석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 땅에 수많은 분쟁과 질고와 재난이 있었지만 저희들 주님의 나라 안에 품어주시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공유를 베푸사 모든 재난과 질고와 역병을 다스려 주옵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를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건만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마귀 원수들이 조롱하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찬송으로 화답하며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주옵소서. 진력과 꽃들이 만발하고 주님의 창조의 섭리를 눈으로 보고 느끼는 생명력이 약도하는 계절입니다. 저희들의 무격한 심령 깨워주시고 어떠한 장애물이 가로막더라도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제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몸을 던져 지켜낸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자유가 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살생의 비극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금년도 5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에 모여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흩어진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여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지금도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이 질병을 다스려 주옵소서. 일선에서 방역을 위해 일하는 의료진과 각계의 지도자들 곤비치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계 도처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과 사역을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주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히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멕시코 오하카 베델교회와 후아레스 칼리지 15개 동정마을의 개척교회를 축복하시고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사랑 권속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가정,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공금승 권사님, 김용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캐티김 집사님, 윤규호 집사님, 참의사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치료의 손길을 펼치사 병마를 물리쳐 주옵소서. 건강하여 치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귀에 쓰시는 종 하영택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사오니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릎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은 십계명 순서대로 한다면 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번째 계명을 다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6월 21일 주일이 아버지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5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제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일 25일은 5월 마지막 월요일이기 때문에 메모리얼 데이로 지키는 날입니다. 원래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사망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날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등 군사작전으로 사망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기리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스프링필드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념비에는 일리노이 출신으로 한국전에 참전하여서 전사했던 174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들 중에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참전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중요한 사실은 이분들을 비롯하여서 총 16개국 34만 1000여 명에 해당되는 유엔 연합군 이 군사들이 사실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리고 나라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우리나라의 그런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주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여서 이분들의 어떤 사랑과 헌신과 또 희생을 기억하고 이분들의 희생이 헛된 희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런 자유와 평화를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계명의 이 제6계명을 다루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과연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서 싸우는 가운데 적군을 죽여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6계명을 범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또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6계명을 범한 것일까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형 제도가 있어도 사실 유명무실한 채 실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일리노이는 지난 2011년에 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지만 아직도 28개 주에서는 이 사형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사형을 하게 될 때에, 사형을 집행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오늘 6계명을 범한 것이 될 것인가 의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지니라에서 살인하다라는 그런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차흐라는 그런 동사를 쓰게 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한 47회 정도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전쟁이나 사형의 경우에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주로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하는 그런 경우에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살해하게 되는 경우도 6계명을 범한 것일까요? 세상법에도 과실 치사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하게 된 것은
6계명을 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란 무엇인가요? 실수로 인하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죽인당한 그런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방지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으로 요단 동편의 셋, 요단 서편의 셋, 그래서 총 6개의 도피성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닌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계명 중에서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이 6계명인 것 같습니다. 왜요?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참으로 짧은 구절의 계명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극적으로 그 의미는 무엇일까? 더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안에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될까요? 창세기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죄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인죄가 왜 이렇게 큰 죄가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기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남의 정원에 들어가서 그 정원을 마구 짓밟고 꽃들을 꺾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생명 또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자살에 대하여 단순하게 그것이 죄라고 1차원적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경향성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자살이라고 말하기에는 타살과 같은 자살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고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생명을 해할 권한은 우리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대상이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살인마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생각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적이나 원수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요, 그 원수와 대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에게 이러한 저러한 기회가 2차례나 있었습니다. 사울 왕만 죽이면은 그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었던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울에 이어서 제2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법도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을 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인 원수라 할지라도 그 가족이 그 원수를 심판하고 보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법의 심판에 맡길 뿐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그 대상이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 생명은 우리의 권한 밖에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유권 해석이란 말이 있는데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법의 해석을 말하는 것으로 공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권적 해석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유권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법조문을 다 꿰고 있다 할지라도 이 법조문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어떤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법 규정은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 내의 길은 도로인가 아니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유권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과 계명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나아갈 때에 그 말씀과 계명 자체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에 대하여 살인이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어떠한 것이 과연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인가?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접 우리의 손으로 누군가를 죽인 것만이 살인인가? 요즘 한국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사건입니다. 한 아파트 주민의 갑질과 폭행으로 말미암아 경비원이 억울함과 또한 두려움 속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경비원의 이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인자를 처벌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비원이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이분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단순히 자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이는 그러한 살인 외에도 정신적 살인, 영적 살인인 것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살인, 정신적 살인이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육체적 죽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살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유권 해석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육체적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나오는 세 가지의 경우도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먼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헬라어에는 분노에 해당되는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모스와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모스란 단어는요, 밀집 가운데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것으로 빨리 타오르고 빨리 꺼져버리는 분노를 말합니다. 불끈 화를 냈다가도 금세 그 화가 식어져 버리는 것으로 보통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 이 두모스의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분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노는요, 이 두모스가 아니라 오르게에 해당되는 분노입니다. 오르게에 해당되는 분노는요,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착된 분노이고요,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분노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튀어나오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22절에 나오는 라가라는 말과 미련한 놈이라는 말입니다. 라가라는 말은요, 텅 비었다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한마디로 얼간이 골빈 놈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요, 모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비도덕적 인간을 말하는 것으로 환원하면은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골빈 놈, 곰같이 미련한 놈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인격 모독이죠. 오늘날 같으면 당장에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요,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되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죄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살인에 대하여 이러한 유권 해석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민수기 35장 20절 21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물론 오늘날 세상을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미움의 감정과 악의가 그 안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살인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살인의 동기와 원인이 되는 우리의 마음까지 문제 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둘째로 이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 자신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에 금요 찬양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되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1983년 조지아주 클레이턴 카운티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켈빈 존슨이라고 하는 흑인 남성이었는데요.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날 배심원은 모두 백인이었고요. 흑인 여성 4명이 피고의 알리바이를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모두 이것을 묵살하고 켈빈 존슨을 진범이라고 지목하게 됩니다. 이에 판사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게 되고요.
켈빈 존슨은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 16년이 지나 1999년 6월 켈빈 존슨은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DNA 유전 검사 결과 그가 진범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판사는 그를 무죄 석방시킵니다. 그 시간 켈빈 존슨의 손에는 조그만 신약 성경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재판정을 나올 때에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묻습니다. 존슨 씨, 당신을 16년간이나 감옥에 집어넣어 썩게 만든 그 판사와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순이 많은 미국 사법 제도에 대하여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그때 켈빈 존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죽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또한 나 자신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유권 해석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살인하지 아니하고 잠언서 4장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생명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만족하고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생명을 살리라는 적극적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세기 유명한 유대 랍비 이븐 에즈라는 살인에 대하여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손이나 말로 살인할 수 있고 비밀발설이나 인신공격으로 죽일 수 있다. 또한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으며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구조하지 못한 경우도 살인에 해당한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구조하지 못한 경우도 살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을 보시면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하였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을 그 위험으로부터 구조해 줄 의무를 부여한 법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악인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만일 에스겔이 악인을 깨우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악인의 핏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자손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란 말을 쓰지 아니하시고 어부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어부가 고기를 낚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고기를 낚는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 커다란 차이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죽이기 위하여 낚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낚는 것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빈곤과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테러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 중에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요, 동시에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그 생명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가까운 형제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겸하여 받으신 주여, 저희들의 물질과 저희들의 삶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손길과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혜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과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고 동서남북이 막혔을지라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당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려움과 절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힘차게 일어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날들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심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아니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